사도행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1월달, 2월달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당분간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이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 싶습니다. 2024년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것,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찬 듣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 그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음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교회를 갖다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 속에서 교회가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저 속에서 저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앞에서 이제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교회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심령의 깨우침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3,000명 또 뒤에 또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5,000명,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 이러니까 그 시대 때에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데 보통 그래도 최소한 25,000에서 한 3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산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한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되는 인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300명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중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절기 때에 들어왔던, 바깥에서 나중에 말씀 속에서 보겠지만은 외부에서 각 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때 절기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이루면서 부흥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더더구나 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그렇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이제 확장이 되니까 꼭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계 지역에 막 부흥을 확 이룬다 그렇게 해서 막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도가 돼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심지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하는데 막 무당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스님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면 쌍계사에서 우리 교회에 환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시기가 일어날까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서 심지어 그들은 아주 강제적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처박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채찍을 맞고 매를 맞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마라. 이제는 이제 교회 이제 바깥에 전도하지, 그야말로 전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매를 맞는 게, 이게 뭐 채찍 맞는 게 그냥 막 조금 이렇게 한두 대 맞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 자기가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것이 뭐냐면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그 로마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죽을 정도의 매를 때려야 되는데 죽이지는 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거의 뭐 죽는 것이죠. 그렇게 때리는, 그게 채찍을 맞았다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맞으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했다고요. 왜요? 그걸 맞으면서 그 속에 뭘 느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그러면 외부적으로, 바깥적으로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교회 내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그 내부 속에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 서로가 나누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속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교회 속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지요.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뭐 마을에서 있으면서 마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순적하게 좋은 일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좋게만 되는 일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묘지에 가면은 왜 죽은 사람들이 뭐 말을 하겠습니까? 또 한 곳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에는 문제가 없이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거기다가 특별히 뭐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가 없이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게, 그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잘못 해결하고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뭐 가정에서는 뭐 이혼이 생겨지기도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아까 시작을 하면서 그렇습니다만, 교회 속에서 각처에서 그 방언이 터졌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120문도들이 방언이 터졌을 때 어떤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것은, 이런 방언은 어느 방언이라기보다도 그냥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천국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그는 통역 은사가 있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때에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럽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은 그런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방언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기서 갑자기 말씀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는 일본 말을 하는 방언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증거하는 큰 일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일본 말로, 중국 말로, 베트남 말로 이렇게 인도 말로 영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누가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요. 그런 언어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우리말로 듣는 것이 기이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각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원래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기를 하고, 그래서 성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가부들도 놓게 되는데, 가부들이 여기까지 뭐하러 왔을까요?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성전에 한번 예배라도 한번 성전 예배라도 한번 가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예배 그 절기 때에 예배에 참여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제 2세대, 3세대들도 있겠지요. 그네들은 이 유대 언어를 갖다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를 자주 쓰는데 그 언어를 갖다가 잘 모르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2세대들을 보거나 3세대들을 보게 되면 한국말을 하더라도 언어가 영 어설픈 언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예 영어를 못하든지 우리 한국말을 못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각 나라 자기들 언어를 쓰니까 요 사도들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이 아까 목사님 그 방언이 터졌다면서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방언이 그냥 언어처럼 이렇게 영어를 표현했다고 해가지고서 영어를 계속해서 그렇게 일상생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언사가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누굽니까? 사도들은 다 이 히브리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언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헬라파 사람들하고 언어 소통이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그네들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이제 대화의 소통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속에 이제 있는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아까 얘기대로 뭐 가부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네들한테 이제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히브리파 분들은 이 가부들은 서로 언어 소통이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얼굴도 더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이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제금을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 헬라파 사람들 제대로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탈스럽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부들이잖아요. 가부라는 것은 뭐예요? 힘이 없는 게 가부죠. 그 시대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러니까 그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그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력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 밭을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집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한테 바나바다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 바나바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왔냐? 성경에서는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 유대에서 보자면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것이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이 그 바나바예요. 그분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땅을 팔아 가지고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누가 돈이 많이 바깥에 있는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헬라 사람들은 아예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좀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렇게 정도지 뭐 특별히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성지순례로 뭐 가난하게 해서 이제 가부들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힘들게 이렇게 오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력한 분들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을 크게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면은 오히려 그래야 되잖아요. 헬라파 분들이 더 우대를 받아도 우대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교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그 이제 바나바 선생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헬라파 사람들과도 좀 더 좀 신경을 좀 멀리서 오고 왜 타지에서 왔으니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나? 이게 괜히 소홀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그럴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그럴 거예요. 섭섭병이 이게 사람을 참 우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눈등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가족인데 그러면은 이제 집사람이 애들만 이렇게 막 위하는 모습, 그것만 봐도 이상해.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더라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 아니 심지어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요쪽의 가족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섭섭함이 터져 나오는 게 뭐로 터져 나와요?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망이 이제 눈등이처럼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뭐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 두 부류가 이제 교회 속에서 이렇게 꽝 부딪힐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여기까지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가부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그 구제에 빠졌다고 교회가 그 나눠지나? 아니요. 교회 속에서는요 원래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그거 호미로 그냥 할 때 탁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 차 그 보면은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저 차에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에서 이렇게 그 큰 트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돌 하나가 이렇게 탁 되면은 저렇게 차에 이렇게 탁 박히면서 스크래치 이렇게 탁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차 우리 저렇게 해가지고서 에이 뭐 한쪽이 찍혔으니까 뭐 괜찮겠죠. 저대로 조금만 더 방치해 보세요. 그럼 저기에 충격 조금만 더 가면 차 유리는요 좀 특수 유리가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집에 있는 유리처럼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저기 되면요 그냥 막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원래 그래야 그게 또 큰 사고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집의 유리처럼 딱 쪼개지면 막 이렇게 날카롭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버리는데 저기다 충격 몇 번만 딱 더해져 버리면 팍 깨져버립니다. 저걸 소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뭔 일이든지 간에 집안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간에 그 자그마한 일 하나를 갖다가 소홀히 하게 될 때에 문제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속에서 문제 없는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교회가 크니까 그 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차장에서 이제 자기 차가 이제 걸켜졌어.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주차장 넓은 교회를 찾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차장 넓은 교회를 찾아갔대. 거기 가니까 뭐 교회가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몇 번 예배 처음에 드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야. 왜요? 교회가 이 목사님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더라는 거지. 은혜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다시 그 교회를 들어왔더라네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차가 좀 긁히더라도 은혜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문제 일어날 수 있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자 문제가 생겨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큰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헌케 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졌냐? 교회에 문제가 생겨진 것이 어떤 문제 때문이다? 3번에 보세요.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때에 갑자기 사도들이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했겠죠? 설교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쳐놨다는 것은 말씀이 뭐예요? 뒷전이 되었다는, D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접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가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아까 얘기대로 그들을 갖다가 공개할 수 있도록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에 우리가 보세요.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이렇게 할 때에 목사들이 그야말로 12사도들이잖아요. 목사들이 그 식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뒷수발을 갖다가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신방을 하루 이렇게 전에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방을 이렇게 낮에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오전 오후 계속 이렇게 따라만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했어도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녹초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딱 그거 좋잖아요. 그 주경야동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 이 지사님 우리 밖에서 낮에 이렇게 막 하고 저 집에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내가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해서 딱 성경 보면은 그 성경이 잘 집중이 됩니까? 보통 우리 집사님은 체력이 좋아서 그렇게 될 시는 좋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야 말씀도 준비하고 좀 하면 좋겠지. 그런데 그때에 딱 들은 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하계제일교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겨울 1월달에 이제 부임을 우리 딸내미가 지금 예영이가 이번에 대학 졸업을 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대학 졸업을 했으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게 했었는데 1월 달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1월, 2월 지나면서 지금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 달쯤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이제 우리 그 남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그 봄 되면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녹차도 따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 좀 도와줘야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그때 이제 양 장로님이 아직 그 장로 직분을 안 받았을 때에 집사일 때에 양 집사님이 저를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 와가지고서 이 얘기 제 얘기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낮에 성도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남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남 목사님은 그 체력이 약해가지고서 뭐 일도 제대로 못 하셨다면서요.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딱 되니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목사 사모를 함께 몰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그 뭐 일 열심히 도와줬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쪽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오히려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비위나 맞추러 다녔다고 하면서 오히려 막 목사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성도들 가정에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목회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뭐 몸도 건강하고 성도들 뭐 그 좀 도와준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다를 바가 뭐 없을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이제 거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령에 있으면서부터 그런 일들을 갖다 겪어 보니까 목사가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가정 장로님 가정에 그때는 이제 어령에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 비닐하우스 이거 비닐이 이렇게 딱 그 씌울 때는요 사람들이 이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해가지고서 비닐을 갖다 이렇게 딱 씌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바람이 부니까 이건 비닐하우스 이거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서 딱 씌워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흙으로 파묻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잘못하면 한번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확 하면은 여기 지금 파묻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닐이 한번 확 날려버리면은 이 사람이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삽질 할 줄 아시죠? 이러면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이제 도와줬어. 제가 뭐 촌놈이니까 뭐 그 삽질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내일 우리 하우스 짓습니다. 이러는 거야. 또 오란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집사님까지 갔어. 그래가지고서 또 일을 열심히 도와줬어.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같이 일했던 동네 양 선생이라는 분이 또 그런 거야. 목사님 내일은 우리 하우스인데 오실랍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 다 가야 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진장로님이 알면서 아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안 된다고 목사님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 하나 더 붙여서 갈 테니까 목사님은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저를 갖다가 막아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바깥의 일들을 갖다가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구 그렇게 가니까 낮에 그렇게 해서 생전 안 하던 이제 그 일들을 갖다가 좀 몸을 갖다 움직여 나니까 밤에 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은혜롭게 말씀이 잘 준비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막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계체육에 와가지고서 아마 처음에 그때 양 집사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 도와주고 막 이랬으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뻔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마음은 내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항상 은혜롭게 내가 열심히 전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설교가 아무래도 준비가 미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때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4번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여름만 되면은 저는 항상 우리 강에 이렇게 갈 때 제가 수경을 쓰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렇게 물속에서 그 물고기들이 노는 이렇게 모습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저는 어렸을 때는 생각이 고기들이 강물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수경을 쓰고 내려가서 강물에 이렇게 딱 보세요. 살아있는 고기들은 어떤 고기들인지 간에 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올라갑니다. 계속 물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항어떼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여기 개천을 갖다가 쫙 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어떼들이 모두 다 진짜 금비 날 정도로 시커멓게 모두 다 물결을 따라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고기들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헤치고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활력이 있다. 저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다시 말하자면 예리한 수술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하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을, 영을, 이걸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온전하게 영적 수술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세상 사람들 떡 하면서 목사가 말 좀 하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비아냥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똑같은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겁먹었던 베드로나 지금 베드로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 외쳐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그 쪼개을, 그 찔림을 받으니까 그 찔림에 의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더라. 3,000명.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남녀를 합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찌를 대니까 수술을 해 대니까 사람들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줍니다. 성경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시작,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령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그러면서 소홀히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공개하는, 이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해요? 사도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틈새가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꼭 이런 데를 틈을 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복되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속에 넣어 가지고서 야, 이제 너희 여기서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먹고 마시고 여기 너희들 한껏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뱀이 살살 들어오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딱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저게 마귀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사람한테 뭘 주고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어라.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그런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마귀는요 교묘하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저 이단 종파들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똑같아 보여요. 어제 우리 장필성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장필성 권사님이 그 가톨릭 그 신부 설교 하는 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우리랑 뭐 똑같아 보이대요. 언뜻 들으면 딱 그 부분만 들으면은 또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 전문가가 아니면은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 차이를 느끼게끔 그 공중파르가 터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걸 알면서 그 가톨릭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딱 허점이 안 되는 부분, 다른 사람들이 허점을 잡을 수 없는 부분만 들추내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와가지고서 처음부터 우리 통일교가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통일교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이단 종파들은요 똑같이, 우리보다 더 우세하다, 더 좋다, 더 바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을 더 크게 포장을 했지 절대로 자기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 마귀가 딱 보세요.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살짝 혼돈을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 딱 물으려면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 그런데 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이래야 말이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이렇게 공격을 안 한다니까. 그럼 공격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하와의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은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먹으면 죽는다 했지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죽을지 모른다,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허려버리니까 그걸 듣는 성도들도 그 말에 대하여서 혼돈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 이 혼돈의 틈새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죠.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죽는다는 식으로 왜 그렇게 표현한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눈이 밝아지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 이제 자기 교리를 갖다가 거짓된 교리를 갖다가 퍼뜨리게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니까 딱 따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감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세 가지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책에서 주는 읽는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뭐예요? 여러분 성찬을 행하잖아요. 이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들을 때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저분이 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딱 요약적으로 정말 읽는 말씀이 성경, 먹는 말씀이 성찬, 듣는 말씀이 설교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말씀 이게 그냥 막 저게 칼바르트의 말이냐?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바울이 증거해 주는 그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했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협박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뭐로요? 아니야. 그래 저기에 서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일 뿐이야. 뭐야? 강단에서 들려지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야 말씀을 갖다가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 속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 가신 우리 이상발 집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의신해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여서 이제 그때 뭐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야. 예배가. 왜냐하면은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이 마르면은 그냥 틀어놓고 자기는 그냥 냉장고 가서 뭐 꺼내가지고 그러면서 듣고는 있잖아 지금. 근데 아무도 안 보잖아. 사실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냉장고 가서 물 꺼내가지고서 물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거기서 어제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하니까 또 처음에는 좀 갱근하게 한답시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허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조금 편한 의자에 또 앉게 되고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밑에 그 삼신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초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핍박받는 그 시대 때에 그냥 각 가정에서 그냥 막 숨어서 예배 드리시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까지도 성도들을 초대 교회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니까 그 반대자들이 그렇게 들고 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가장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이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재건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이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성벽이 그렇게 막 무너져 가지고서 막 이제는 막 피폐해져 가지고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이 꽉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처음에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학사다 말이에요. 그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 누가요? 거기에 모여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 정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6시간 7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때는요 우리 성도들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증거될 때 에스라도 이렇게 나무 강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아니겠죠. 그냥 막 어설프게 이렇게 나무 강단을 만들고 이제 그 율법을 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도 낭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율법을 낭독해 주는데 그게 백성들이 모두 다 말씀이 증거될 때 모두 다 서서 그래서 어떤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얘기나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교파들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온 성도들이 다 서서 같이 말씀을 다 서서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 다 서서 하나님 사실은 마음만큼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그런 거 보면은 그 병사가 이렇게 해서 딱 어맹이요 하면서 이제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는 사람은 그 신부는 그들은 그야말로 병사에 불과한데, 근데 저기서 장군이 딱 논다며 어명을 받들고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장군이 딱 그 장군이 그 병사 그 어명이요 하면서 어명 그거 딱 들고 온 그 사람 앞에 어떡합니까? 딱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으면서 딱 어명을 받자옵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어명을 받자옵니다 하는 그 병사한테 무릎 꿇는 겁니까? 아니죠. 병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명을 들고 온 병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병사가 들고 온 어명 그거는 하나 그 임금의 명령서는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걸 받드는데 그 병사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박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병사가 전하는 말이 전하는 것이지만 어명을 받드는 마음으로 장군이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자옵니다 하는 식으로 받듯이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 다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붙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받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에 이 도무지 이 속에 성전이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성벽이 쌓여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모두 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강탈을 하니까 그렇게 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문제 해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졌을 때요,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는요, 목사 혼자서요? 아니요. 오늘 사도들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제자들을 다 부르고 성도들을 다 부르고 그야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회의를 열었다. 공동회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도 다 그러겠지요. 교회 문제가 생겨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헬라파 이렇게 히브리파 해가지고서 지금 두 쪽이 나눠질 판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사람들이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을 거죠. 이러다가 이 교회 큰일 날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헬라파 그 유력한 분들, 바나바 같은 아주 재력가가 있는 분들, 그런 힘 있는 분들도 요 헬라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파에 여기 지금 그 있는 히브리파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작은 분들입니까? 사실은 12사도가 다 지금 히브리파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바나바 같은 그 큰 인물들하고 여기에 있는 지금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히브리파 이게 해서 딱 부딪히게 되면 그야말로 또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목사, 장로 이렇게 해서 딱 부딪히고 꽉 팽팽한 위기가 딱 오면 이때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는 일들이요 허다히 벌어지는 것이 일입니다. 요즘 교회 소리 듣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2층에서는 목사가 주동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장로가 어떤 교회는요 오히려 본당을 갖다가 장로가 딱 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를 밀어요. 근데 목사 또 다른 무리들은 나갈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래층에 식당에서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세상에 그렇게 11시 예배가 있는데 2층에서는 2층대로 주여 저 마귀 사탄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밑에서는 밑에서대로 저 위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누가 마귀입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입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왜요? 그리고요 그런 교회에 가보세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한번 그 속였어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이거 살펴보고 해봤지만 큰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것은 나는 한 교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아주 사소한 거. 옛날에 진교교회도 한번 그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수 집사님하고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딱 첫 마디가 뭐냐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서운하다 이 말이지. 서운하다. 그게 일파만파로 확 커지는.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섭섭병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섭섭하게 하지 마시기를. 혹시 목사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섭섭해.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바로바로 우리 해결합시다. 섭섭하지 않죠? 아멘. 섭섭하지 않아야지. 이 섭섭해하고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유 집사님, 남전도의 회장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섭섭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살펴야 돼. 우리 정근사님, 우리 회장님으로서 잘 살펴야 돼. 이봉주 사님, 우리 성도는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섭섭한 우리
송 교수님 오늘도 왜 안 모시고 왔어? 섭섭해서? 아니죠. 아멘. 모두를 불러서 함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오진 가운데서 엉뚱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간암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서울의 성모병원에 가셨더니만 가가지고서 그렇게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참 요즘에는 그 좋아가지고서 아예 그냥 막 혈관을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 간 속에 들어가지고서 딱 그 부위만 이렇게 탁 죽이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시술을 하겠다고 딱 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쫙 들어갔습니다. 그 10분도 안 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오진이 난 거죠. 오진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도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섭섭병이 문제인데 다른 것 가지고서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풀려가면은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요?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왜 알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그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에 그때 받는 은혜와 지금 막 공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사도들이 저렇게 빠져가지고서 뭐 말씀 준비는 언제 하겠노?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뭐 예를 들면 건축하고 뭐 교회 공사한다고 이럴 때 저도 어린애 있을 때 교회 공사에 이렇게 매달려 봤지만 낮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때는 뭐 레미콘이 작은 걸 할 때는 뭐 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섞어가지고서 그 자갈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뭐 젊은 사람이 그 뭐 안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설교 준비가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힘들죠. 힘들죠.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원인 지금 불평이 오는 일도 원망 불평이 오는 이유도 뭐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요. 솔직히 은혜만 좀 넘쳐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넘칠 때는 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조금 뭐 해가지고서 뭐 해도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좀 이렇게 좀 시그질 죄송하지만 좀 시그질 때는요. 요만한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니 뭐라 했노? 확 그냥 성질이 나고 뭐 이래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는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어. 근데 은혜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12시 넘었는데 어떤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가 좀 있으니까 12시 넘어도 아무 소리 안 하지. 제가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2시 10분만 넘어도요.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이런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시간 넘겼다고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12시에 예배 마쳐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정해져 버린 거야. 11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12시에 예배를 마쳐야 되는 어느 시간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12시 10분만 넘겨도 세상에 예배 시간을 어겼다고. 여러분 11시 시작 시간이 있어도 마치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3번 세 번째 자 절대 혼자서는 모든 일을 다 잘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네. 사도들이 우리끼리 하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없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지고 아침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장인이 보면서 장인도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 놓으니까 딱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세상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서 저녁까지 옆에 서가지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저러다가 둘 다 죽겠다.
백성들은 기다려도 죽겠고 저 모세는 조금 더 쉴 틈 없이 혼자서 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저게 뭐하는 짓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도를 만듭니다. 어떤 제도를 만듭니까? 부장 제도를 만듭니다.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작은 문제는 그 작은 거에서 10부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해버리고 안 되는 것은 10부장 돼가지고 안 되는 것은 50부장 돼가지고 안 되는 것은 100부장 돼 1000부장 돼가지고 또 해결 안 되는 것은 그건 결국 모세가 해결하고 이렇게 조직을 딱 갖추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요. 조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점차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지금도 우리 어느 정도 조직은 되어 있잖아요. 더 강화된 조직들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목사가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사모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루속히 우리 교회도 누가요 여기 이것을 차량 운행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침에 어떨 때는요 시간 딱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민웅이 이렇게 한다고 찾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가지고서 또 들어가가지고서 또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테드로 놓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40분이 다 돼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이고야 마음이 벌써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늦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벚꽃 피었을 때 병원에 성도님 모시고 오다가 늦어가지고서 10분이나 20분이나 늦어가지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어. 목사는 강단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조직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일꾼을 세워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돼야 되겠구나.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아내거든요. 7집사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히브리파 12사도이 히브리파잖아요. 나중에 7집사를 딱 뽑았는데 선출에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7집사들이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딱 이루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까?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모두가 기뻐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어느 한쪽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도 모두가 다 좋게 맞아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한쪽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기뻐하였다. 왜요?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읍시다. 이런 충직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서 일을 맡기고 그렇게 공개하는 일을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성도들이 모두 다 보면서 그래 그게 맞아. 왜요? 자기들도 알거든. 목사님이 사도들이 그 공개하는 일에 빠져가지고서 갑을 일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자기들이 말씀에 벌써 공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알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사한테서 은혜를 안 받으려면 목사를 갖다가 엉뚱한 일을 갖다가 하는데 막 몰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설교를 준비를 못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강단이 헐 그냥 막 공허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심령이 공허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단에서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하여서 속히 교회의 운전자 그리고 사모님도 그 새벽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서 사모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른 일들을 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도 운전을 억지로가 아니라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봉사자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반주 우리 예행이 반주를 할 때도 그냥 막 다른 거 할 때는 이런데 반주를 할 때는 그냥 막 반주자가 확 살아나가지고 그죠? 우리 백순재 집사님은 뭐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힘이 없어도 찬양할 때 보면 목소리 확 좋잖아요. 다음 주부터 마이크 잡고 찬양 같이 합시다.
나 하나 다른 건 목소리는 좋다는 소리 듣는데 찬양이 안 돼. 찬양이. 누가 이게 찬양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 싶어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백 집사님 그 마이크 잡고 같이 찬송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좋겠거든요. 식당의 봉사도 주방에 일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참 전기 꽂았습니까? 밥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밥 안 꽂았어요. 오늘 밥통에 밥 꽂은 사람 꽂아놓고 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네. 사모님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안 꽂아놓은 거 아이가 진짜. 아무도 확인 안 하네. 오늘 우리 밥도 안 꽂아졌으면 오늘 또 1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설교 1시간 더 할까?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은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뭐 사모님 금방 밥도 꽂았습니까? 엄마야 깜짝 놀란다. 저 지금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꽂아놓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아유 뭐 사모님 제가 꽂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꽂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밥도 안 꽂아놓고 왔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다니까. 왜요? 사모님 아침에 지금 차량 운행을 그 성도들 모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서 빵꾸가 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협정을 해. 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방 책임을 지는 자를 맡기라고. 주방 책임 맡은 사람 누굽니까? 뭐 모르게 없어. 김호순 지사님 식당 전문가잖아. 식당 전문가가 지금 놀고 있으면 뭐해? 어떻게? 그 뭐 뭔가를 이뤄내야지. 오늘 딱 결정을 보이소. 오늘 딱 해가지고서 오늘부터는 내가 우리 김옥순이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주방은 그냥 사모님 신경 쓰지 마시오. 뭐 이래 되든지 아니면 정정희 비사가 하든지 누가 좀 한번 그래가지고서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오.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져야지. 또 오늘 또 이게 2시에 또 밥 먹기 생기면 또 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가 시험 들면 안 돼. 모두가 다 잘했다 박수가 나오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차량 봉사도 딱 생겨져 가지고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식당 봉사도 이제 딱 생겨져 가지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도영이도 이렇게 학교 전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매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영이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박수 치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도영이도 즐겁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참 아니 사실 이게요 그냥 띄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또 우리 영상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영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장건사님은 유튜브로 지금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요 이게 하는 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악이 찬양할 때도 우리 백주사님처럼 그렇게 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은 문제는 뭐냐면은 자,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 공동회의에서 박수까지 나왔어요. 박수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뭐까지? 결과까지도 좋아야죠. 결과까지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7절.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저 있죠. 문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7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저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첫 번째 문제 해결된 대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져 갔다. 목사가 그렇게 해서 차량도 이렇게 딱 맡겨지고 조직이 딱 되고 가운데에서 더 말씀이 주력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서 증거되면서 오늘보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풍성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갔다. 왕성하게 갔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강단의 말씀들도 작년보다는 올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해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주셨거든. 그렇게 힘을 보태주셨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이 나야죠. 그렇게 능력이 나야죠. 그렇게 버텨져 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져 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아유 설교는 잘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자꾸 줄어든다. 그게 설교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설교 잘하지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설교는 잘하는데 성도들은 점점 더 주일날 그렇게 말씀 시간에 다 졸고 자빠졌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성도들이 서로 전도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더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요. 우리 하계제일교회는 앞으로 전도도 더 열심히 더 복되게 더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허다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 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마을마다 이렇게 꽉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서 무당이 교회 들어오고 저기 중들이 교회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한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번 그 밭 한번 띄워주세요. 밭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길가밭이 있습니다. 여기 돌짝밭이 있습니다. 여기 길가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옥토입니다. 예? 그런데 씨를 갖다가 뿌릴 때에 때로는 길가에도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곳에는 제대로 곡식이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곡식은 아무데나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옥토밭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문제를 같이 연합해서 해결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곳이 은혜의 옥토밭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목사가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 뿌려지는 씨앗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심겨집니다. 그 심겨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밭에 그 옥토밭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크게는 몇 배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안 돼도 60배다. 정말로 안 돼도 몇십 배? 30배다. 30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령의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더하여 주신다고요. 절대로 공짜로 되는 게 없다. 1대1로 되는 건 없다 이거야. 최소한 30배다. 그래도 60배다. 그래도 100배다 이거예요. 모세는 거기다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100배를 넘어서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1000배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3장에 우리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203장 찬송을